자, 오늘 설교 예배론 할 건데요. 예배론 몇 탄까지 했죠, 우리가? 가만 있어봐. 잠깐만요. 우리가 예배론을, 머리가 왜 이렇게 멍하죠, 지금? 예배론을 6탄까지 했네요. 네. 예배론 7탄인데요. 제목이 그렇습니다. 그대가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이다. 제가 종종 설교했던 것 중에 기억나는 거, 이거 혹시 기억나십니까? 사람의 일생을 보통 80으로 잡았을 때 우리가 3분의 1은 자는데 소비하고 3분의 1은 밥을 먹는다거나 아니면 출퇴근 준비한다거나 학생 같은 경우는 학교 갈 준비 이런 식으로 의미 없이 움직이는 그런데 3분의 1을 쓰고 약 3분의 1 정도만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어디로 가는지 이에 대해서 고민한다. 따라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한평생을 100세 인생을 산다고 하지만 우리가 실제로 사람으로서 자신의 가치를 인지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은 한 25년 정도밖에 안 된다. 참 이렇게 짧다. 결국 우리가 여러분 25년 사는 겁니다. 25년. 그런데 우리가 이런 25년을 사는데도 10대부터 80대까지 다 나눠집니다. 다 대체로 우리가 죄송하지만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마음이 집중되는데요. 10대 같은 경우는 학교 갔다 오죠. 바로 학원 가요. 학원 보내요. 그리고는 또 10대 말미가 되면 또 대학 간다고 또 그냥 공부. 오직 거기에 매달려 살죠. 그러다 20대가 되면 뭐 괜찮아질까요? 그렇지 않아요. 뭐 대학생활 요즘은 대학생활도 잘 즐기지 못한답니다. 취업이라는 거다란 문제가 앞에 있기 때문에 오히려 고등학교 때보다 고3보다 더 피 터지게 공부를 한다. 그렇다고 그렇게 공부해서 좋은 직장을 들어갈 수 있냐? 그렇지도 않아요, 또 이게. 취업 지옥. 이런 말이 딱 맞을 정도로. 20대 역시 살아가는 게 거의 지옥 같은 그런 수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30대가 되면 어떠냐? 이제 20대 때 빚졌던 학자금 대출. 그걸 갚느라고 또 문제고요. 또 겨우 직장 취직해도 그 돈 갚느라고. 그리고 또 결혼하면 또 빚을 또 엄청나게 많이 지게 됩니다. 그러다 아이를 하나 태어나면 육아에 지치죠. 30대도 그렇게 참 내가 왜 어떻게 살아갈지 라는 그 본래의 자신의 가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과 여건, 환경 없습니다. 그냥 사니까 사는 겁니다. 40대 어떻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승진이나 뭐 기타 요즘은 40대도 명퇴당하지 않습니까?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아이도 이제 좀 컸을 텐데 아이들 자녀 양육비 허리가 끊어집니다. 허리가 끊어져. 50대 되면 이제 본격적으로 명퇴에 들어가죠. 그럼들 가족을 부양해야 되는데 어떻게 뭘 할 줄 모르겠습니다. 60대도 마찬가지고 여전한 노동, 빈곤, 70대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80대가 되면 이제 관이 부르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될 나이가 됩니다. 이처럼 사람이 보통 80, 100세 인세지만 지금 현재 유엔 나이로 한 80 정도 사는데 아까도 말했지만 3분의 1 정도 한 25년 정도를 우리가 사람답게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그런데 10대부터 80대까지의 인간의 일생이 어떻게 보면 평생 고민, 걱정, 염려, 슬픔 누가 이런 세상을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그런 프레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삽니다.
기쁨도 순간이고, 물론 모든 게 다 순간이지만, 진짜 너무나 금방 지나간다. 너무나 금방 지나간다. 지나가지 않는 기쁨 없고, 역시 지나가지 않는 슬픔 없다. 그것이 인생인데, 대체적으로 우리는 인생을 그렇게 고민을 많이 하면서, 걱정을 많이 하면서,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게 지난주 설교와 좀 이어지는 것 같은데, 지난주 주일 설교와 이어지는 것 같은데, 하지만 우리는 관 이후의 삶을 고민해야 됩니다. 관이 부르는 소리로 우리의 인생이 끝나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는 관이 부르는 소리 그 이후를 생각해야 됩니다. 이 땅에서는 비록 80, 100살, 많이 살면 100살 이렇게 살지만 관이 부르는 소리 이후의 삶은요. 그게 진짜 사람이 살게 되는 진짜 삶이죠. 여러분 여기서 사는 것은 그림자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 땅 사는 건 그림자예요. 잠깐 사는 겁니다. 성경은 얘기하지 않습니까?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니라. 안개니라. 우리가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면 야고보서의 말씀인 너희 생명은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다라는 말씀을 우리가 진실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땅의 삶이 잠깐이다라는 것, 관이 부르는 소리 이후에 우리의 삶이 사람의 삶이 진짜 삶이 비로소 시작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늘 우리의 마음이, 생각이 진짜 우리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아하, 죽음 이후에 나의 삶이 어떨 것인가에 대해서 늘 끊임없이 고민하고 묵상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아시듯 죽음 이후의 삶은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기쁨일 것이며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한 슬픔이겠죠. 여러분 혹시 기도를 깊이 해본 적 있으십니까? 몇 시간씩?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한번 기도했는데 막 3시간씩 했던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때는 정말 내가 기도하는 건지 내 영이 기도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런데 그런 깊은 기도를 끝내고 나잖아요. 전 한 번쯤 여러분이 경험해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런 깊은 기도를 끝내고 나면요. 세상이 어쩜 이렇게 아름다워 보이는지. 어쩜 이렇게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는지. 하늘의 숲만 봐도요. 새가 짝짝짝짝거리면 꼭 새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같고,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오면 그 바람이 하나님의 숨결 같다라는 느낌이 들고요. 뭔가 나를 따뜻하게 안아주고 품어주는 말 그대로 세상이 줄 수 없는 평강, 그것을 느끼게 됩니다. 이 땅에서 그렇게 기도를 깊이 해도 그런 기쁨을 느끼는데, 여러분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진짜 하나님을 마주보고 살아갈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을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우리가 받아 누릴 때, 그 기쁨이 어느 정도일까요? 이 땅에서 그런 기도만으로도 그런 기쁨과 평강을 얻는데 하나님이 직접 주시는,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분이 우리 눈의 눈물을 모두 다 씻어준다, 닦아준다 그렇게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주님이 직접 우리를 안아주세요. 복의 근원이신 그분께서, 복 자체인 그분께서, 평강 자체인 그분께서 저와 여러분을 안아주실 때, 여러분 그 사람이 얼마나 그 순간 행복감 어느 정도일까요? 지옥을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지옥에서 누리는, 지옥에서 경험하는 그 고통,
그것과 정확하게 반비례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온몸이 불에 살라지는 그 끔찍한 고통, 마찬가지로 온몸이 하나님의 평강으로 절여지는 그런 기쁨이 바로 천국이겠죠. 어떤 사람은 그런 천국에서 날마다 날마다 새로운 기쁨이 차고도 넘치는 그런 천국에서 그렇게 평강 가운데, 행복 가운데, 아무런 눈물도 없는 가운데, 아무런 어, 고난도, 어려움도 없는 가운데, 그저 평안, 기쁨, 즐거움, 이런 것만 있는 곳에서 어떤 사람은 이제 영원히 살게 될 것이며, 100년이 아니고, 1000년이 아니고, 만년이 아니고, 100만 년이 아니고, 그때부터는 죽음이 없는, 왜냐하면 생명나무의 과실을 따서 우리에게 준다 하셨거든요. 그걸 먹으면 영생하는 겁니다. 영원히 살게 되는 그 기쁨 가운데 어떤 사람은 살게 될 것이며, 어떤 사람은 영원히 끝나지 않은 불의 고통과 절망과 슬픔과 이를 바득바득 가는 것과 목마름과 그런 고통 가운데서 그 안타까운 영혼의 시간을 보내게 되겠죠. 따라서 여러분, 제가 지금 이 시간이 우리가 사는 육신을 입고 이 땅을 살아가는 지금이 그림자다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원한 기쁨 가운데 살 것인가, 영원한 절망 가운데 고통을 받으며 살 것인가는 이 그림자 같은 나그네 같은 이 인생길에서 결정이 납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그때를 그 기쁨과 절망을 가르는 기준이 무엇일 것인가? 저는 그 가르는 기준이 예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땅에서 풍요롭고 많은 영광과 박수를 받으며 환호를 받으며 그렇게 땅땅거리며 산다 할지라도 그가 예배자가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아니라면, 그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에 실패한 사람이라면 그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진짜 삶에서 영원한 절망만이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그가 누렸던 모든 것들은 풀의 꽃같이 시드는 꽃처럼 한순간에 메말라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면 여러분이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성공할 수 있다면,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올리는 예배자가 된다면, 여러분 죽음 후에 살게 되는 그 진짜 삶에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이었는지 아시게 될 겁니다. 이 땅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주자를 술 주자로 바꿔서 조롱합니다. 예배만 드리면 다냐라고 조롱합니다. 예배하면 떡이 나오냐 빵이 나오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배를 우습게 여기고 예배를 레크레이션으로 바꾸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을 인간의 즐거움 정도로 바꿔놓은 지금 시대가 그렇습니다. 저는 감히 안타깝지만 여러분들에게 확언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많은 교회에서 예배한다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예배드린 사람들은 지옥에 가게 될 것입니다. 예배가 하나님 중심이 아닌 인간 중심으로 예배를 드린 사람들. 오늘날 예배가 그렇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의 귀를 즐겁게 하고 하나님께서 무조건 사람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드려지는 그런 예배.
원형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예배 성막에서부터. 성막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번제를 하십니까? 사람이 죄를 범하면 양이나 소를 데리고 와서 제사장이 그 짐승에게, 또 한 손은 그 사람의 머리에 대고요, 그 죄를 전가합니다. 짐승에게. 그리고 나서 그 짐승을 번제단에서 각을 두고 다 찌르고 쪼개서 불태웁니다. 그 죄인은 나 대신에 죽는 그 짐승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봐야 됩니다. 짐승이 울부짖는 소리, 그 고통 가운데, 칼이 찔려 얼마나 아픕니까? 그 고통 가운데 파르르 떠는 그 모습.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예배란 그런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이 철저하게 자신의 죄를 토설하며 회개하며 나 때문에 죽으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이제는 나를 대신에 나를 위해서 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제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런 다짐과 함께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리는 그 시간, 그것이 예배의 일터인데, 그것이 진정한 예배의 일터인데, 어째 우리는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면 찬양에서부터 오직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해서 어쩔 줄을 모르십니다. 라는 찬양이 도배가 되어 있고, 그 어떤 찬양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희생해야 됩니다라고 말하는 찬양은 요즘 찾아볼 수가 없는 그런 시대. 하나님이 능력 주시면 뭐든지 할 수 있다. Nothing impossible? 모든 찬양의 가사가 다 그렇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 존재해야 될 터인데 하나님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처럼 그런 찬양에 젖어서 설교 시간이 들어가면 설교 시간에 목사님은 또 얘기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여러분의 아픔과 절망과 슬픔과 어려움과 금전적인 문제와 질병들을 고쳐주기를 원하십니다. 예배 처음 시작 찬양부터 축도까지, 설교 후 축도까지 원스톱 서비스로 어떻게 하면 사람의 기분을 흡족하게 해줄까? 아, 오늘도 목사님 말씀 위로받고 왔어. 아, 오늘 찬양에 나 위로받고 있어. 위로받으려고 교회 가는 겁니까? 우리의 예배는 정말 너무 잘못됐다. 진짜 잘못됐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런 진짜 예배자, 예배의 목숨을, 진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예배자가 될 때, 우리가 그런 예배의 성공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도 여러분의 목숨을 살려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일은 그것이다. 그것은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다는 뜻인데요. 그것도 반복하지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제 설교에 가장 많이 나오고 반복되는 그런 중심 사상인데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에게 무언가를 받아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내어 던져도 아깝지 않은 그런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예수님을 믿는 것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아 누리려고 믿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심지어 귀신들도요, 예수님에게 뭔가를 받아 누리려고 했습니다. 아십니까?
귀신도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했다는 걸 아십니까? 거라사 지방의 군대 귀신 얘기 아시죠? 귀신들이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합니다. 우리를 무적행에 멸하지 마시고 돼지 떼에 들어가게 하소서. 귀신도 예수님에게 소원을 말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소원을 말하는 거는요, 믿는 자나 안 믿는 자나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아주 보편적인, 어떻게 보면 쓸데없는, 쓰잘데기 없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귀신이 예수님에게 소원 빌어서 귀신이 구원받았어요? 그래요. 이 땅에서 구원 받을 수 없는 사람들도요, 예수님에게 소원을 빌 수 있어요. 누구나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진짜 구원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요, 그런 살아있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누구냐? 예수님에게 소원을 비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우리를 내어 던지는 사람이에요. 예배 때 우리는 그것을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진짜 예배자가 될 때 관이 부르는 그 소리 이후에 우리는 영원한 기쁨 가운데, 영원한 행복 가운데 영생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가장 큰 비극은 무엇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죽은 사람입니까? 빛도 못 보고 죽은 아이들입니까? 태어나자마자 질병에 걸려서 평생 아픔 가운데 살다가 고통 가운데 숨진 그 누군가입니까? 사기당해서 전 재산을 다 들여먹은 어떤 누군가입니까? 사람이 이 땅에서, 사람이 살면서 겪을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물론 지금은 모릅니다. 지금 살아있을 때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한다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소중한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얼마나 절망스러운 그런 삶인지 지금은 모릅니다. 그러나 그림자 같은 이 삶이 끝나고 나서는 관이 부르는 소리를 들은 이후에는 그때는 땅을 치면서 울부짖을 겁니다. 내가 다 버려도, 내가 다 놓쳐도 내가 예배는 드렸어야 되는 사람인데, 내가 예배 하나만 붙잡고 살았으면 그것이 진짜 복이었는데. 역시 마찬가지로 관이 부르는 소리 이후에 예배자로 살았던 사람들은 그때 그렇게 환호할 것입니다. 그래, 내가 가난했어도, 내가 비록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며 혹은 미쳤다 놀림도 당하며 그렇게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잠시의 생을 살았을지라도 그때 내가 예배자를 붙든 것이 얼마나 잘된 것인가. 내가 온전한 예배를 붙든 것이 얼마나 이것이 행복한 것인가. 그때 정말 방방 뛰면서 할렐루야를 연발하면서 그렇게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여러분 이 땅에서 예배자로서 살아가고자 몸부림쳤던 그것이 큰 기쁨으로 되돌림돼서 돌아올 것입니다. 회복교회 성도 여러분, 진짜 예배자가 됩시다. 사람을 위한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예배. 사람 여러분의 귀를 즐겁게 하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귀를 즐겁게 해드리는 예배. 여러분 마음에 쉼을 얻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그런 온전한 예배. 나를 내어놓고 나를 버리고 나를 비우고 나를 팔아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는 그런 예배. 그 온전한 예배를 드려서 관이 부르는 소리 이후에 여러분의 삶이 정령 복되기를, 저의 삶이 정령 행복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사람이 이 땅을 살면서 경험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극은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또한 그보다 더 안타까운 것은 본인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있다라고 속아가며 오늘도 예배드리고 한 발짝 지옥으로 가는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부디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이 마지막 시대 우리가 어떤 예배로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어떤 예배를 그리고 어떤 예배자를 찾고 부르고 계시는지 우리가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예배를 온전히 올려드릴 줄 아는 제가 그리고 모든 회복계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